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일곱 말씀을 하셨죠. 그 일곱 말씀 하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줄여서 가상칠언, 가는 십자가 할 때 가짜고요, 상은 위의 상, 칠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실컷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떼약볕 아래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셨습니다. 가상치료는 그러한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농축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상치료의 첫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 와중에, 그리고 그 십자가 고통의 그 와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은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절규나 원망이나 저주나 욕설 등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데, 더욱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더불어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법,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방법 첫 번째가 바로 기도죠. 그 원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면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 가상칠언 말씀은 한편 강도한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몰라요. 근데 한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도는 흉악한 행악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죄악으로 치자면 그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의 심경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죄값으로 죽지만 그러나 영혼만큼은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분명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그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흉악한 강도가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인간이 무엇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의인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가상칠언 말씀은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귀한 존칭어라고 그 당시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을 향해서 그 요한을 보여주고 요한한테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한테 당신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봉양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당시 예수님에게는 다른 육신의 남동생들이 더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들이 아닌 제자 요한한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나도 그곳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 자리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 골로바의 아내이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그 전에 또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앞에는 그 5명만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할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생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쭉 모시며 지내다가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AD 60년대 중후반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교회는 한 AD 55년경에 세워졌지만 이제 그 AD 60년 중후반경에 사도 요한이 그 노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 가서 거기 그 목회를 거기서 하러 가는데 그 노구의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섬겼다. 이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가 유명하죠. 근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추대되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뭐 사역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죽냐면 AD 62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이후에 그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견해가 있죠. 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만 챙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자신의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혼란이 닥쳐오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친 마리아만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제9시 거의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데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6시 곧 12시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성경이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치는 아주 기이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일반 일식이라면, 일식은 이제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3시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금방 뛰가다가 10분 정도 다 없어지죠, 일식이.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어둠은 바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완전히 이제 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어둠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대표로 저주와 고통의 심판을 내리시며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절규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많이 힘드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너무나도 견실한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더불어 늘 함께 해오셨습니다. 그 친근의 힘으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드디어 어둠이 덮쳐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예수님이 이제 단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이어져 왔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초유의 사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너무 친하시잖아요. 아빠 엄마와 너무 친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오시던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그 순간에 단절된다. 이건 고통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굴을 돌리셨죠.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들이기보다 뭐예요? 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기쁨을 끊어놓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여 자릴 거라 또 노인과 바다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헤밍웨이. 그가 플로리다 남단의 그 키웨스트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별장에서 그의 장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유서에다가 그는 자기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그는 단절된 그 외로움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연결되었다면 그 아름다운 별장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쳤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도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자의 고통,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또한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5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떤 자료에 보면 사람이 여러 그 육체적 고통을 겪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전쟁터에서 총을 맞고 이 부상을 당했을 때 군인들이 그 상처의 고통보다도 물 달라고 목이 타는 갈증을 더 호소한다고 합니다.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시고 그 터진 그 상처마다 막 거기서 물과 피가 계속해서 쏟아나오니 얼마나 예수님에게 혹독한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들은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오니까 해면에다가 스펀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막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가지고 마시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목마름의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될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고 실제의 장소다. 근데 그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러 가지 묘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목마른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제 음부에 간 그 부자가 그곳에서 막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주소서. 목마름의 그 고통을 그가 거기서 겪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묘사를 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마시고 영원토록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목마름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또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목마른 지옥이 아니라 어떤 곳으로 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로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 경우에 사용되는데, 먼저 종이 주인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뭐 완수해라고 했을 때 종이 이제 그걸 다 완수하면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만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구속 사역을 이제 다 완수하셨기에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이 테텔레스타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빚을 이제 할부해서 뭐 얼마씩 갖고 할 텐데, 그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은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사망은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테텔레스타이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자신의 그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위대한 그 구속사역,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이 위대한 구속사역, 그 놀라운 사랑을 완성하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한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상칠언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짧게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근데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 의사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큰 소리는 바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그 큰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 가장 그 임종이 아름다운 임종이 되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한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확률적으로는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질병, 중한 질병에 걸린 분이 일찍 뭐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뭐 금방 먼저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지막을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평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평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두려움 없이 편하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죠. 다음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믿더라도 죽음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또 혼자서 가야 되는 그런 고독한 절차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사람들, 평소에 주님과 대화를 하고 평소에 일을 하면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한 거 정말 잘했죠 주님? 이렇게 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며 산 사람,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평소에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게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임종은 추해지고 비참해지죠. 막 죽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막 죽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보이죠. 마지막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악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벽을 막 손가락 막 긁고 막 안 가려고. 그런데 뭐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이게 평소에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상까지 집착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받는 것보다 나눠지는 것 더 좋아하고 천국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에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것,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마지막에 임종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는 듯이 숨을 거두고 그리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든 광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번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고통과 짐을 벗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또 영원한 본향 천국에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큰 희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